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태양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스며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양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가까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태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가까이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그 따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날 햇빛이 비추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온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고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은혜의 온기를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나 믿고,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솔직히 말씀해 보실까요? 베드로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와 닿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보여야만 믿는 그런 가시성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성과가 보여야 인정하고 체험이 강해야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인가 우리의 신앙도 방금 기도하고 응답이 왜 바로 오지 않는지, 열심히 섬기는데 왜 변화는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라며 마음에 의심의 파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보이지 않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또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고난이 오면 기쁨이 먼저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안전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즉각적 만족에 길들여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고요. 버튼 하나면 배달이 오고요.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즉각적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빠른 해결을 더 찾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나타나는 현상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쁨이 얕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영상 콘텐츠라 여행이나 쇼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정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기쁨은 아주 미미하거나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되면 좋아 기뻐하고 안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이 꺼지고 무너지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결국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성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번 주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당장에 만족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 시야보다 즉각적 반응에 더 민감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기도는 나의 영혼을 잊은 채 당장의 만족이 응답되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은 아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잊은 신앙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기다림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기쁨이 오르내리고 영원보다 오늘에 매여 사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의 답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다. 베드로가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밝힌 이 말씀은 고난 이야기 한복판에서 나옵니다. 1장 6절로 7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로 9절 말씀은 기쁨은 고난이 사라진 후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깊은 현실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믿음은 공중에서 흩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확실한 종착지를 가진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단지 도덕적 완전함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이 질문에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기쁨이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구원에 근거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흔들려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붙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순간에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과 포근하게 안아주심을 느끼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도 베드로가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쓴 소망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불같은 모든 핍박을 잘 견디도록 여러 가지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이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물 위를 걸으려다 빠지기도 했고 십자가의 길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너에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칭찬인 동시에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사랑은 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오한다는 어느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인생살이는 순간순간 혹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선택하거나 선택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이 잘 되면 평생이 행복할 수 있으나 잘못된 선택은 자칫 영원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별로 귀한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삶을 유지하는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표는 바로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산 소망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에 투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과거의 역사나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교회는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요. 미래를 꿈꾸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말합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의 기업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출세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소망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의 기업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꿈꾸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산은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안락함을 잠시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권세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한 것이 믿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영혼 호걸도 아닌 믿음을 잃지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명예조차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그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믿음만 잃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영혼을 믿지만 현실에 눌리고, 구원을 말하지만 오늘의 문제에 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계산합니다. 믿고 싶지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기뻐하고 싶지만 상황을 먼저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고 기쁨을 상황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었기에 우리의 고난도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은 우리의 오늘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잠시이고
만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므로 오늘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구원을 붙드시고 기뻐하십시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종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입니다. 한 시골교회에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멀리 객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낡은 흑백 사진에 걸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남편을 보지 못하지만 곧 다시 보게 될 사람이라 생각하면 사진이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못 보지만 곧 만나게 될 분이라 생각하면 기다림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발선에서 박수를 받았고 초반 5km까지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35km 지점에서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 뛰었어. 여러분, 마라톤의 영광은 출발이 아니라 완주에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감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결단의 고백도 할 수 있고 뜨거운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감정도 아니고요. 믿음의 목적은 성공도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끝까지 붙들려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눈물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소망을 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오롯이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